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7편 1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가 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자신의 삶에 임한 고난을 해결할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길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내가 주님께로 피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께로 피한다. 아멘. 다윗을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명성과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 모든 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처럼 고난이 다가올 때 아무 곳으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토록 간절하게 내가 주께 피한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대적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다윗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3절에서 다윗은 다시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3절과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원수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멘.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직함에 대하여 크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5절 보시면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원수의 핍박을 받아 죽어도 좋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한 수치와 파멸에 빠져도 좋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당당한 모습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맹세한 다윗은 자연스럽게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여기서 일어나사는 명령형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다음 구절에서도 명령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 물리쳐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우리 스스로 갚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원수는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광고 보셨을 겁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제가 인천에서 그 부목사 생활할 때 그 일을 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이제 일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또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라? 나에게 맡기라.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정확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내용을 써서 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새벽 기도 가서 구해야 될 기도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그걸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불을 꺼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럼 좋은 방법이었어요. 스마트폰에 보면 이게 있다고, 이게. 그러면서 보면서 해도 돼. 보면서 다 눈 감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권사님 왜 그 불 켜놓고 있었어 이러면 100% 눈 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범인이 봐야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속 시원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거 깜빡 잊어버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9절에서요 이렇게 기도하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은 이 기도에서 악인의 제거를 간구하지 않고 다만 악인의 악이 제거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악인이 아니라 오직 그의 악만 제거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뭐와 뭐를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심장, 그 마음의 생각을 살펴보심으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맞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데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글로 남길 수 있다면요 아마 얼굴을 들고 다닐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만 합니까? 우리는 이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요 잘 되는 사람 보면 배 아프고
그냥 저기 한 사람들 보면은 시기하고 그냥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싶은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뭐 무서운 거죠 사실은. 차라리 외모를 보는 게 더 편하지. 왜? 외모는 쉽게 가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건 어때요? 내 마음 나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외적인 모습만 가꾸려고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항상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요,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방패는 얼마나 멋져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뭐 하시는? 구원하시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의 방패는 누구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방패는 수비용 무기로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정직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5손가락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간구,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뭐다고요? 중심이 용서해 주세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도할 때마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내 소원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회개를 빼놓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아멘.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어느 집에 이렇게 묵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줌마가 묵고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저녁에 보니까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전설의 고향에 꼭 그래 나와요, 그죠?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그냥 땀을 흘리고 막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신대. 또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악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칼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칼 갈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 참 지혜로운 기도야. 생각할수록 그런 것 같아. 우리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1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아야 돼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뭐한다?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한다? 찬양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이 길을 이끄시는 영적인 좋은 가이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께서 저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